제자들의 수준과 제자들의 지금 현재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죠. 제자들의 수준과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이 영적인 것을 알려주신 거죠. 그죠? 제자들이 영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의 상태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인 줄은 알아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체험이 안 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모르는 상태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비유로 표현해 주신 많은 것들이 영적인 어떤 부분을 다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잖아요.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서 그것들이 다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영적인 부분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상황을 맞이할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만 고백한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제자들이 알려주면 그 제자들이 또 이해가 갑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이해도 가고, 나중에 이해되는 사람, 아직은 비유로만 듣고 있는 사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마치 우리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께서 엄청 핍박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갈 수도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아니라도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고난의 길을. 예를 들어서 다윗이 골리앗을 꺾어뜨렸는데 자기는 사울 왕한테 철저하게 쫓겨서 아둘람 굴로 가고 비참하게. 근데 그때 제자들이 몰려듭니다. 아둘람 굴에 원통하고 환난당하고 마음에 어디 둘 곳이 없는 사람들이 다윗 옆에 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 번에 치유됐겠어요? 다윗이한 사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기만의 십자가의 길을 가고 그 여정을 가고 있는데 이들이 와서 환난당하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은 뭐예요?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이에요. 상처, 투성이. 다윗한테 썩은 자기의 말들, 사울왕한테 괴롭힘 당했던 거 엄청 말했을 수도 있어요. 다윗이 시편으로 자기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을 막 했는데 예수님의 비유처럼 듣고도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버텨내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제자화되는 과정이 다 거쳐져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맞이하면서 이런저런 속에 다윗이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자화되는 거예요. 제자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되게 비슷해요. 되게 비슷해. 우리가 한 교회를 하죠. 교회에는 제자들도 있고 무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사람들이 있어요. 먼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뜻에 딱 인도를 받아가면 여러 가지 난리 막 일이 나요. 그 과정 속에 사람들이 치유되고 깨달아지고 그것을 통해서 회복되고 그런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지금 관심이 뭐냐면 크게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관심, 사람들과 제자들의 관심. 아직 치유가 안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시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영적인 근본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죠.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관심은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리를 움켜쥐는 거예요. 기득권을 지키는 거예요. 대장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뭐 팀을 여기에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겠지만 중직자들이 왜 교회에서 싸웁니까? 그거는 서로 머리 되려고 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뭐 우리가 동역자들도 있고 청년들도 많은 일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큰 자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거든요. 그 섬기는 일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아가 깨진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자아가 깨져서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꼭 그렇게 이게 큰 자예요. 주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기가 쉬워요. 우리는. 세상 중심. 창세기 6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었어요. 노아의 때. 그렇지만 하나님만 없이 이상의 모든 일을 잘했어요.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랬는데 하나님만 없이 그 일을 했어요. 창세기 11장
내 이름을 내고 그랬거든요. 바벨탑을 쌓는데 내 이름을 내고. 지금 세상이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일 합니다. 내 간판 세우고 무슨 치킨 무슨 명함판 파가지고 다 내 이름을 내고 다 일을 합니다.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완전히 세상에서는 관심이 그거예요. 거기 이게 깔린 데서 나온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영적인 세계에서도 지금 결국에는 영적인 것도 육신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이 왕이 될 것 같으니까, 정치적인 왕이 될 것 같으니까 다윗 왕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분 강력하다. 이분은 정치적으로 다 쓸어버릴 것 같다. 약간 그리스도가 죽어가지고 처참히 죽는 것이 생각이 안 나고 다 무찌르고 다 힘있게 정치적인 권세를 잡을 줄 알았어요. 그냥 그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데리고 와서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요. 가까이 앉게 해달라고. 높은 자리 한마디로 달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누가 크냐 이게 계속 관심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18장 3절에서 14절까지 중요한 얘기들을 해주시는데요. 첫 번째로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어린아이라는 말을,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앞에서 보면 너희가 돌이켜 이렇게 했는데 죄에서 돌이키란 말이죠. 그렇죠? 순수하고 순전한 심령을 뜻해요.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께 기꺼이 반응하는 심령, 이런 걸 뜻합니다. 어린아이가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들은 뭐 시키면 네 하고 막 이렇게, 조그만 애들 보면 그렇잖아요. 애들이 막 내가 자존심 피우면서 막 이렇게 안 하잖아요. 조그만 애들이. 그죠? 체면 생각하고 막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고집 피우고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단단한 틀이나 굳은 살이라고 돼 있거든요. 성경에는 이게 반대되는 걸 굳은 마음, 굳은 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순전하고 순수하게 반응하는 그런 심령을 뜻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너는 범죄하거든 손과 발을 찍어내어 버리라. 제가 이거 어저께도 기도하면서 이 마음을 다시 한번 받았어요. 한쪽 눈을 빼래요. 네 눈이 범죄하거든 한쪽 눈을 빼고 다른 한쪽만 가지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죠? 저는 이 말이 무섭고, 방금도 앉아서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 제가 만약에 죄라는 것은 이런 거더라고요. 어떤 하나님을 떠나는 어떤 그런 방향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이렇게 뭔가 연결이 돼 있는, 실처럼 연결이 돼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제가 만약에 안 좋은 영상을 봐서 죄가 중독으로 가는 그런 영상을 봤잖아요. 그러면은 이상하게 그게 잔재가 남았다. 잔상이 남아서 늘 내 마음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되냐면, 그때 설명했잖아요. 마약을 내가 한번 맞잖아요. 그러면은 10년, 20년이 지나도 마약 쪽이 주사바늘이 보이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하면서 막 내가 가서 저거를 맞아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마음을 알아요. 내가 영상에 대해서도 그러고 어떤 것에 중독 증상이라는 게 저도 경험을 해봐가지고 이렇게 막 안 달란다고 해야 되나? 막 가서 빨리 그거를 팍 맞아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 빨리 가서 내가 뭔가 해버리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제가 이 실같이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게 사람은 죄성이라서 있더라고요. 저는 있어요, 이게. 근데 제가 기도할 때도 어떤 기도를 하냐면, 언제 사람이 자유함이 오냐면 이런 게 딱 절단이 될 때 자유함이 옵니다. 이게 절단되잖아요. 그러면 찬양이 하늘로 올라가요. 찬양이. 그런 느낌이 딱 들어요. 내가 찬양을 하는데 기도가 터져 나오면서, 근데 내가 실처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실이 아무리 가늘고 아무리 다른 사람 눈에 안 보여도 기도가 안 돼, 나는. 제가 이런 게 수시로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 기도의 시간에 10분을 기도해도 주님 앞에 온전한 회개라는 것은 다 하나님, 내가 막 토해내게 기도 주님께 하면 팍 끊어져 버리게, 막 결계 같은 게 끊어져 버려. 뭔가
이런 것이 있어야 돼, 사람은. 그리고 이것을 24로 유지할 수 있게. 우리의 치유는 뭐냐면 이것을 끊은 다음에 우리의 호흡이라는 거는, 매 호흡이라는 거는 24거든요. 처음에 잘 안 돼요. 그렇지만 한 번에 되는 사람도 없지만 갈 수 있다. 진짜 치유 받을 수 있어요. 우리 같이 진짜 도전합시다. 우리는 같이 도전하게 해요. 저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비밀을 알았어요. 힘을 얻는 것도 알았고, 저는 성령 받았죠. 기도의 비밀도 알았고,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알았어요. 근데 나를 의지하면 너무나 놓쳐지기 쉽더라고. 금방 미웃고 막 이런 속는 거 있잖아요. 뭐 음란만 속는 게 아니야. 뭐 여러 가지 다 속아. 그러니까 속는 게 다방면이에요. 여러 가지 되게 많아요. 근데 뭐 걱정되는 거 이런 것도 속는 거야. 염려되고 이런 거 막 있잖아. 짜증나고 이런 것도 옛날엔 짜증이 죄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 모든 감정적인 시달림은 다 결국에 속는 거야. 다 어떤 형태든지. 그래서 요거를 뭔가 나를 잡아 끌고 가는 어떤 그 실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기도 속에서 팍 절단.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는 것도 사실 어떤 부분에서 좋아요. 왜냐하면 주여 하면서 하나님 딱 기도하자면 하나님 힘을 탁 주셔. 내 힘으로 한 것 같지만 탁 힘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께 탁 집중되는 그 힘은, 저는 이 평안을, 어떤 다른 죄를 취하잖아요. 그러면 그 정욕대로 했을 때 쾌감은 있는데 그 이후에 막 더러워, 막 공허감과 막 나를 짓누르는 막 심장이 쪼여지는 것 같은, 막 심장에 병 생기려고 그래. 저는 막 그거 아세요? 막 찌꺼보내가지고 막 저는 막 바닥에서 막 굴러야 돼요. 막 그런 내 느낌이 있으면. 근데 언제 마음이 편안하면 주님께 빵 기도한 다음에 내가 딱 결단하고 주님 앞에 딱 이렇게 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없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회복을 주실 때, 내가 그렇게 팍 한다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야. 그렇게 내가 나아갔는데 주님이 뭔가 다시 일으켜 주시고 주님의 용서가 체험되어지면서 막 느껴질 때, 이때 저는 행복해요. 그리고 그 상태로 있을 때 그렇게 딱 하고 잠을 자면 숙면 편안하고, 막 주님의 생명싸개 이런 표현이 있는데 뭔가 쌓여져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의 보호막이 막 내가 자를 때 막 이렇게 편하지. 막 우리는 이 속에 있어야 돼. 그래야지 주님과 교감이 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의 뜻도 분별되고. 그렇지, 어둡잖아요. 그러면 내 삶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계획이 잘 안 보여. 왜냐면 주눅 들어 있고, 뭐라고 해야 되지, 막 시야가 좁아져 있고 눌리고 포로되고 눈 멀어가지고, 지금 주님이 하나님이 여기 계획을 펼쳐놓고 좋은 길이 있는데도 내 자신이 눌려가지고 안 보여. 어디 있어. 좀 몸이 펴져야지 툭툭 보이면서 아이고 여기구나 하면서 그래서 딱 일도 하고 탁탁 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완전히 버리기를 원하시죠. 죄를 완전히 버리기를 원하세요. 범죄하거든 손과 발을 찍어 내버리라. 로마서 6장에 보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요즘에도 진짜 귀한 목사님들이 뻥뻥 넘어지는 것들을 보는데, 그분들이 갑자기 그 큰 죄를 저지르고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이 제가 설명했잖아요. 바세바를 취하기 전에 이미 후궁들, 처첩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정욕대로 계속 뭔가 쌓아온 거야. 이게 한 명으로 부족해. 또 맞이했어요. 아내가 엄청 많아요. 수십 명이야. 이게 다 하다가 그게 열매로, 죄의 열매로 톡 도드라지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제가 딱 꺾어줘야 되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미움도 상처도 음란도 버리지 않고, 여기에 처음에 딱 보니까 메추리알처럼 배 말이 딱 들어있어. 얘가 형형색색으로 막 괜찮겠지? 배 말이야. 딱 넣어놓는다. 어느 날 딱 보니까 지렁이같이 작은 뱀이 알을 까고 나왔어. 괜찮겠지? 그래? 죄가 이런 거예요. 죄가. 어느 날 보니까 좀 컸어. 얘가 아직은 내 손가락 물어봤자 안 아프겠지. 어느 날 얘가 나를 콱 물어. 근데 독이 들어있는 거야.
저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 뭐 불륜이나 뭐 혼의 자식들이 있고 진짜 큰 전도운동을 하고 무너진 그런 목사님들이 나쁘게 보인다기보다는 나도 충분히 똑같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나쁘다 생각이 안 들어잖아. 나의 미래에 내가 뱀 알을 그대로 놔두면 똑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고 그거 불쌍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교회에서 다윗을 안아줬던 것처럼 복음적인 교회가 안아주고 치유될 수 있게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목사님들 진심으로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지만 나도 똑같이 될 수 있다. 어떤 그 정말 멋있게 큰 교회를 세우고 힘있게 복음 선교도 하고 그런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중간에 인생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막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 큰 교회가 진짜 중요하지 않구나. 업적도 중요하지 않구나. 그 대단한 거 하면 뭐 할 것이야? 그 대단한 거 하면 뭐 할 것이야? 그 사람한테 드러난 것은 그 교회가 그 업적을 다 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그런 시간들이 그 사람한테 있었구나. 그게 모든 교인들한테 모든 성도들한테 이 생애에서도 드러나고 말았어. 그냥 아무 소용이 없구나. 업적을 결국 교회는 그 사람이 한 게 아니었구나. 그냥 하나님이 그 교회를 이끄셨구나. 아무 소용이 없어.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업적이 나타나는 것도 소용이 없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만 나는 업적이 안 나타나도 되겠다. 그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그냥 깊은 회개, 그냥 그 사람들 뭐라고 한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찌꺼기, 나 뱀알이 있거든. 나도 언제 나를 물지 모르는 뱀알들이 성숙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나를 잡아먹을 독사들이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 이 알들을 크기 전에 깨뜨리고 다 깨뜨려버리고, 그죠? 우리는 같이 작업을 하게 해요. 뭐 대단한 거 말고 같이 합시다. 서로를 격려해 주면서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 속을 하나님이 없으면 넘어지기 쉬운 내 자신을 봤을 때 그 목사님들도 정죄 못하고 우리 서로도 정죄 못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말씀 들으니까 죄에 대해서 끊으려는 결단보다는 기도 속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시 기도 속에 들어가고 예배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들을 더 가지라고 했어요. 우리가 결단하면 그 생각이 더 난대요. 자꾸 그걸 안 해야 지금 그 생각이 더 나가지고 중독된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잖아요. 뭔가 막 안 하려고 하면 막 더 죽어. 그러니까 예배 속에 진짜 빠지지 말고 함께 기도 속에 영적인 교제함 속에 더 함께 하고 그냥 예수님과 함께 해버려야 돼. 그죠? 우리는 그 방법을 취하게 해요. 뭔가 그래서 삶의 어떤 상황들을 다 바꿔버리고 우리를 잡아 끌고 가는 것을 끊어버리고 그냥 계속 함께 하는 거예요. 같이. 우리 군대 가 있는 경빈이가 그러잖아요. 뭐 하려고 그냥 잘 하려고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것보다 그냥 별거 안 해도 그냥 나와서 같이 아무 일 안 하고 헛시간 지내는 것 같은데 알파에 같이 있었는데 괜찮았다고, 더 영적 상태가 좋았다고 그 말을 하더라고요. 잠깐만요. 이게 꺼졌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에 대한 마음. 안전한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돌아오는 게 주님은 훨씬 더 기뻐하신대요. 99마리 안전한 양보다 한 마리. 그렇죠? 주변에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주변에 진짜 말 안 듣고 자기 갈 길로 간 양과 같은 영혼들이 있잖아요. 내가 진짜 주님의 마음으로 봐야 한다. 그러면서 주변에 버려진 영혼들에 나는 더 관심을 갖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들도 생각나고 진짜 버려진 한 영혼,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 자, 두 번째 용서에 관한 내용인데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죄 짓는 형제가 있잖아요. 죄 짓는 형제. 어떤 형제가 진짜
어떤 것에 돌이키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알아.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나만 알아. 그러면 그 사람한테 권면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해보면 이런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 가까이에서 이 부분은 진짜, 그래서 한번 가서 말해서 안 되면 두세 명에 가서 증인으로 확증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이제 그때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잘못을 돌이키게 하는 것, 그 권면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거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하면서 그 내용이 써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작은 죄일지라도 그 하나의 통로를 통해서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지 않고 다른 방향을 서 있잖아요. 그러면 가서 권면해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돌이키면은 그 사람 찾아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더니 다윗이 침상을 적시는 회개를 하고 돌아왔어요. 그죠? 돌이키지 않았는데 그 사람 괜찮다고 말해주는 거. 그 사람이 분명히 영적으로 고집 피우고 있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돌이키지도 않았는데 무조건적인 용서. 괜찮아. 너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끄실 거야. 이거는 어떤 것을 만들까요? 방종을 조장해요. 그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께 올바른 형태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는데 계속 괜찮다고 말해주는 건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용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서가 아니에요. 권면을 해야 돼, 정확하게. 어떤 사람은 그 권면한 거 가지고 너 왜 사람 비판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라고 설명했었잖아요, 지난주에도. 아니에요. 올바른 권면을 해 주셔야 돼요. 그 사랑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을 훈계했어요. 근데 그 훈계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어서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게 그 원리예요. 그 돌이키게 했어야 됐는데 돌이킨 것이 약간 말로는 돌이키라고 했는데 그냥 그렇게 하도록 약간 마음으로는 약간 허용해주는 그런 느낌의 훈계 있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죠? 잘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했는데 탁 정확하게 이렇게 말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 가운데 있고 영혼이 완전히 죽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올바른 견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는 관용을 베풀고 용서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 그렇지만 하나님 그걸 싫어하셨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당신은 올바른 견책 대신에 엘리 제사장처럼 죄를 묵인하고 용납해주고 있진 않습니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 당신 가까운 곳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는데 견책을 분명히 내가 권면을 해야 돼요. 사랑으로. 근데 그 사람과 싸우기 싫어서 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면 사람이 막 싫어하기도 해요. 그 사람이 두려워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 질문을 해봐요. 그렇다면 막 이거는 권면이에요. 사랑으로 하는 견책. 근데 베드로가 질문했어요. 베드로의 질문. 어떤 것에 대한 질문이냐면 이거를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이건 구분되어져야 돼요. 이 용서는 죄를 돌이키지 않았는데 내가 관용을 베푸는, 그냥 이유 없이 관용을 베푸는 용서함과는 구분되어져야 돼요. 이 용서는 어떤 용서예요? 그 사람이 침상을 적시는 회개를 하고 돌아왔을 때의 용서를 지금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 용서가 무조건 용서해주는 그 용서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그것을 용서로 착각하면 이 사람의 심령이 돌이키지 않았는데 계속 받아줘야 된다. 인간적인 받아줌을.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걸 오해해가지고 잘못들 버리지 않고 지금 다 욕하고 있고 원망불평하고 있고 맨날 그렇게 사단 짓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를 용서해야 줘야 된다. 이렇게 착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돼버려요. 교회가 죄를 이기지 못하는 상태로 가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어떻게 용서해야 될까요? 근데 예수님이 빚진 자의 비유를 얘기해 줍니다. 빚진 자의 비유를 얘기해 주시는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가 있다. 어떤 사람이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정도 된대요. 찾아보니까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정도 된대요. 근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는 1만 달란트 빚졌는데 그것을 탕감받았어. 한마디로 너 안 내도 돼. 근데 자기는 1만 달란트 탕감받아 놓고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멱살 잡고 감옥에 보내는 그 장면을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면서,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는 억만 죄인이잖아요. 주님 떠나서, 완전히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다 탕감 받았어요. 근데 우리에게 죄 조금 짓고 상대방의 허물이 내가 한 것보다, 나는 얘기 안 했으니까 모르지만 엄청 나보다 적은 죄를 짓고, 그 죄도 다 탕감 받아야 될 죄잖아요. 주님 앞에. 그죠? 이해 가요, 태영이?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억만죄인으로 탕감받았는데 다른 사람 실수나 죄를 용납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지적하고 그렇게 하기 쉬운지. 그죠? 그 사람이 그것을 용서를 구했을 때 우리도 잘못했다고 고백하면 그 사람이 진심으로 자백했다고 고백하잖아요. 그잖아요. 우리 권면했을 때. 그러면 책 잡고 괴롭히지 말고 용서를 당연히 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죠? 그래서 억만 죄를 용서받은 우리가 타인의 작은 일,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죄를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용서 없이 그 미움을 간직하면 안 되죠. 그렇게 상처를 간직하기도 쉽고, 이런 태도를 우리가 가진다면은 주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 18장 후반절에 써 있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거는 주기도문에 나온 말하고 똑같아요. 주기도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집중하고 있으십니까? 아니 자꾸 눈을 감고 계셔서 집중해야 됩니다. 자, 3번은 너무 졸고 있어가지고 제가 안 할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자고 있어가지고 3번 안 하고, 우리 비디오로 보는 사람들은 아마 더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생각하고 계실 건데, 지금 카메라 그렇죠? 더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이게 잠이 솔솔 오나 봐, 내 말이. 그래서 3번 안 할 거예요. 3번을 듣고 싶으신 분은 내일 중고등부 메시지를 들으시라. 내일은 1번, 2번은 짧게 하고 내일은 3번을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딱 하고 결론 내리고 끝낼 겁니다. 이 내용 근데 잘 소화하세요.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 이 내용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 사실은 참 중요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단추일 뿐이에요. 이런 모든 말씀 있잖아요. 누가 크냐, 예수님 그리스도야, 잘 믿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크냐 작냐 문제에서는 내가 큰다고 또 우기고 있어. 이런 모든 말씀이 악한 자를 이기는 중요한 자양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딱 생각나서 어떤 우리가 상황 속에서 내가 큰 자냐 하고 있어. 우리 청년들끼리 막 무슨 일을 처리하는데 서로 막 자기가 대장 되려고 막 하고 있어, 일을. 그럴 때 주님의 이런 모든 말씀이 나를 예수님이 주인 되게 다 만들어줘요. 여러 가지 상황이. 용서도 마찬가지야.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렇게 해놓고 용서는 맨날 안 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모든 말씀이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말씀이 복음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확장시켜 주는 거예요. 계속 확장.
이게 복음의 핵을 알았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라 모든 말씀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악한 자를 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므로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긴도다. 죄를 이기고 마귀의 미혹을 이기는 모든 그 권세가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면. 그래서 비유 같은 거 너무 중요해요. 이게 산상수훈 이런 게 귀신의 세력을 확 이기는 마태복음 5장 7장 이런데 아니 음욕을 품고 눈을 보면 이미 네 마음에 간음했다. 눈을 빼는 게 낫다. 그거 매일 읽어봐. 그러면 포르노 끊어져. 매일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에 그 구절만 읽어보라고. 아, 마귀한테 속는 거 나오면 다 끊어진다니까요. 아, 예를 들어서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말로 안 끊어져. 맨날 봐. 아,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야. 모든 말씀이 살아서 실제 마귀의 포인트, 그 포인트가 있다니 속는 포인트를 그대로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 맨날 비판하고 옳고 그름만 얘기해. 옳고 그름만 맨날 얘기해. 비판에 관한 견책에 관한 올바른 말씀이 정리가 돼서 내 마음에 들어오면 옳고 그름 따지는 자가 아니라 복음의 눈으로 보는 자로 바뀌어.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깊이 묵상하면 용서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야.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해놓고 하나님 나라 안 이루어진 사람도 많아. 말씀을 마음에 안 담고 치유 안 된 상태로 예수님은 믿어졌긴 믿어졌겠지.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사소한데 엄청 무너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말씀은 복음 성구만 딱 떼다가 읽는 게 아니라 모든 말씀을 풍성히 안에 마음속에 담을 때 사단한테 속던 견고한 진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말씀이 마음을 살려버려요. 관계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행했는지 잘 묵상한 다음에 그런 것만 봐도 내 삶 속에서 지혜가 나와요. 잠언서를 읽어도 지혜가 나오고 죄가 이겨지고 엄청 그래요. 우리는 말씀을 깊이 보고 풍성히 보고 다방면에서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캐치해서 전진하고 도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이루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지, 내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편협하고 시야가 좁고 그릇이 작고 말씀도 내가 원하는 말씀만 뽑아갖고 그런 식으로 듣고 마음에 담으면 안 된다. 우리는 모든 말씀을 풍성히 이해하고 당연히 복음이지만 주님의 모든 말씀을 잘 담아서 내가 속는 부분을 마귀를 박살내는 쪽으로 가야 되고, 저는 더 들어갈 거예요. 우리 같이 갑시다. 이게 결론이야. 우리는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 때 자, 오늘은 이거 핵심이야. 빡 끊어버려. 우리 지금 찬양 한번 합시다. 빨리 오세요. 지금 찬양하는데 제 것 좀 악보 좀 주세요.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합시다. 그냥 하나님 진짜 지금 결단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 한번 합시다. 너무 잠 오니까 우리 기도하면서 진짜 기도하면서 지금 우리 기도 한번 하게. 하나님, 내가 뭔가 모르게 이렇게 뭔가 자꾸 끌려가는 이런 죄성, 뭔가 그거 오늘 다시 이 시간에 딱 잘라버리세요. 그리고 기도가, 그리고 이게 24시 이어지게 하시고, 기도가 진짜 하나님과 연결되는 기도, 내 마음이 성령으로 풀어지는 기도, 막 터져 나와야 돼. 이게 막 소리를 지르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툭 터져야 되는 거 있잖아요. 툭 하나님께 편안해져야 돼요. 그 기도가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그게 삶으로 계속 연결돼야 돼요. 우리 찬양 한번 하고 기도할까요? 같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진짜 그 회개를 하잖아요. 이름 보내 7번 용서해 준다는 말은 다른 말이야. 내가 무한대로 연결해. 무한대. 주님이 우리를 무한대로 용서해 줘. 그래야지 우리가 치유되거든. 한두 번 용서해 줬는데 우리가 또 진심으로 해결했는데 이제는 내가 안 받아줘. 주님은 안 그래요. 진짜 받아줘. 근데 우리의 회개가 진실돼야 돼. 그거는 진짜 끊어버리는 거야. 하나님, 내가 진짜 절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향해서 진짜 가고 싶어. 하나님을 진짜, 주님과 진짜 깊이 연결되고 싶어. 이 기도가 매일 삶 속에 있어야 돼요. 다윗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갔다고 그랬어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진짜 죄책감이 있고 괴로운 그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갔다고 그랬어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오는 자를 멸시치 않으시는 주님 앞에 항상 나가셨어요.
그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은 진짜였어요. 거짓된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을 마음으로. 우리 뭔 찬양할까요?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